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현대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영과 혼과 몸, 이것이 모두 아픈 병자들입니다. 뉴욕의 생명연장연구소에서 45세 이상 된 사람 2만 5천 명을 조사했는데 20%만이 정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뉴저지 스탠다드 오일 회사에 근무하는 간부 340명을 조사했더니 235명이 건강에 이상이 있었고 그 중에 192명은 건강에 지장을 줄 정도의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아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아파서 누워있던 사람이 고침을 받은 표적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5장 1절에서 9절에는 이 표적 설명하고 10절부터 47절은 그 표적으로 인해 생긴 논쟁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마리아의 요청으로 일어났습니다. 둘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요청으로 행해졌습니다. 오늘 세 번째 표적은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자발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38년 동안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질병이 왔다고 14절에 말합니다. 그 결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힘, 가진 것 다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간 그가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떻게 밥을 먹고 잠은 어떻게 잤을까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막힌 형편입니다. 아파서 며칠만 누워 있어 보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행각까지 실어다 주어야만 올 수 있었습니다. 38년은 예수님의 나이보다 많습니다. 38년은 1세기 로마 제국의 평균 수명인 28세보다 길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때 평균 수명을 40세 정도로 보기도 합니다. 그는 평생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상태가 심각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40세 정도 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오죠. 고침을 받았죠.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18년간 귀신이 들려 꼬부라진 년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 9장 33절에 보면은 중풍으로 8년간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가 나오죠. 이런 사람들보다 더 심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이 사람보다 더 상태가 심각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많이 아픈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카락 빼고 다 아프다. 아마 여기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표적을 행했습니다. 모든 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 이 세상의 모든 죄의 결과를 다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에게 이런 전능하신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그분을 믿게 하려고 예수께서는 그들 중에 가장 심각한 사람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적당히 아픈 사람을 고쳤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적으로 믿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병자들이었죠. 헛된 소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그의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상처투성이었고 고생했습니다. 현재도 속수무책이에요. 미래는 소망이 없어 보였지만 낫고자 하는 마음, 낫고자 하는 소망은 있었습니다. 38년 동안 낫고자 하는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꿈, 희망 없으면 끝입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우리는 살아야만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갈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누군가가 그를 못에 넣어 주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물에 먼저 넣어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주 명리학에서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기회가 3번은 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어서 인생이 역전될 기회는 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기다리던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님이었고 바로 이때 예수께서 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3개의 동사가 들어간 한마디의 말씀,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으로 9절에 보면은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 곧, 마가가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요한은 거의 이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38년과 대조되는 표현이죠. 그 사람의 처로가 즉각적이었고 초자연적이었으며 완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38년 된 병자의 믿음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학자는 그가 예수의 말에 순종한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라 이렇게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는 다 영과 혼과 몸의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질병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때처럼 오늘 우리 육신의 질병을 다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환자들을 다 고치기를 원했지만은요, 이어지는 문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의 편견을 자극해서 예수의 사업이 방해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 중에 가장 심각한 한 사람을 치료했을 것입니다. 희망을 채워주는 단추라는 독일 작가 하일리 슈페롤의 동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한 젊은이가 연인과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연인이 오지 않아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색의 난장이 노인이 나타나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고 묻습니다. 젊은이가 이유를 말하자 노인이 단추 하나를 끄집어내면서 이 단추를 옷에 붙여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말을 하면 당신은 시간을 먼저 가질 수 있습니다 하고 사라집니다. 젊은이는 재빨리 단추를 옷에 달고 우회전시키면서 사랑하는 여인이여 빨리 와다오. 그러자 당장 고대하던 여인이 웃는 얼굴로 나타납니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 말하기가 무섭게 성대한 결혼식이 펼쳐집니다. 집이 필요하다 하면 집이 세워집니다. 아이를 원한다 하면 몇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포도밭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포도밭이 생깁니다. 재미가 나서 그 희망의 단추를 계속 돌려대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는 자기는 이미 노인이 되어서 자기 무덤 앞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성급하게 미래를 먼저 가진 동화 속의 그 사람은 처음에는 그것이 행운인 줄 알았지만은 죽음까지도 먼저 얻게 된다는 것을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 희망을 채워주는 단추가 없는 것이 우리에게 다행입니다.
나에게 이런 단추가 하나 있다면은 아마 하늘의 물질적인 복들을 지금 이 세상에서 다 경험하고자 할 것입니다. 신앙을 쇠퇴하고 하늘 갈 마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단추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자신의 혹은 타인의 희망을 채워줄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빠인 저는 그들에게 전능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희망을 거의 다 채워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의 희망이 아주 적었고 사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제가 그들의 희망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희망이 너무나 커요. 우리의 희망을 채워주는 예수께서 지금 여기 있어도 아마 저의 상황, 여러분의 상황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헬라 신화에 유머 있는 로맨스가 있어요. 제우스에게 아우로라는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기가 막힌 미남 청년 티토루스를 만납니다. 그에게 반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걱정이 생겼어요. 자기는 신자라서 영원히 처녀로 있는데 티토루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늙어서 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우스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빠, 제 결혼 선물로 나의 신랑 티토루스를 죽지 않게 해주세요.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티토루스는 죽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꾸 늙어갔어요. 아내는 처녀처럼 젊은데 남편은 할아버지가 되어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우로라는 후회했다고 합니다. 차라리 그냥 죽게 둘걸.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최선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도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더 큰 관심은 육체적 치료보다는 영적인 치료입니다. 영적인 치료는 즉시 일어납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치료보다 더 큰 이적입니다. 육체의 치료는 응답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 문제를 안고도 살아갈 힘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영적 치료에서는 즉시 응답이 됩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은 우리의 이전 모습이에요. 죄로 마비되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거룩하게 살 수도 없는 사람이었죠. 예수 연못은 지금 물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풍덩 빠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일어나다는 이 단어, 이 부활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5장 25절 또 28절, 29절에 나오는 부활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선 이를 믿는 자는 그 순간 즉시 영생을 얻었고, 헬라어 시제는 영생을 현재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은 완료형이죠. 또 25절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현재형입니다.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는 미래죠. 이것이 바로 예수 연못에 풍덩 빠질 때에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 우물에 빠졌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근거해 행동하자 그는 다리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이 부활, 영적인 부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현된 종말론 혹은 시작된 종말론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또 지금 영생과 부활의 삶을 누리고 있어요. 현재. 그러나 그 완성은 미래에 있다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시작에 치우치면은 이 세상은 천국이 됩니다. 또 완성에 치우치면 이 세상은 장망성, 장차 망할 도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생을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종말에 천국에 간다는 개념입니다. 39절에 여기 성경이 나옵니다. 그때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영생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시편 133편에 나오는 이 모습, 이것이 구약에서의 영생입니다. 신약에서의 영생은 형제 자매가 증거하고 전토가 증거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에 나옵니다. 이 영생의 개념을 이 물질적인 개념으로서 전토가 증거하는 것, 또 시간적인 영원함, 또 미래에 있을 것 등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영생은 지금부터 예수와의 관계적인 삶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라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라면의 이름이 예수와 함께 라면이라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예수와 함께 살다가 죽어도 잠자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은 부활을 합니다. 이 신약에는 두 종말론이 같이 나와요. 예수 당시의 유대교에서 영생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현재 종말론에 더 강조점을 두어요. 어떤 분은 7대3 혹은 8대3 정도로 요한복음은 현재 종말론을 더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이미 종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그 당대의 종말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1세기 말이 되어도 종말은 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때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현재 종말론을 더 강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아까 읽은 성경 구절은 영적인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28절, 29절에 보면은 종말에 있을 육체적인 부활도 같이 언급을 합니다. 이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만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지금 하나님, 표적, 성경, 이것은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30절에서 4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왜 그 증언을 거부하고 있는가요? 왜 예수 연못에 자신을 풍덩 던지지 못하는가요? 요한복음에 그 답이 있습니다. 40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거부는 의도적이었다 말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의도적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42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박수갈채를 구하는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로부터 영광을 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44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또 표적을 통해서 또 성경 자체가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의도적으로 그 예수를 거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한 이유가 나와요. 이어지는 문맥에 보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문에 대한 경쟁에서 더 좋은 평판을 얻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했다고 어떤 학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들이 서로 먼저 못에 들어가려고 경쟁했다면 유대인들은 사람에게서 서로의 영광을 취하려고 경쟁했습니다. 예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했다고 41절에 나옵니다. 또 출교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드러나게 예수 믿는 신앙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12장 42절 43절에 보면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영광 41절과 44절에 사용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서는 칭찬, 명예 등으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된 유대인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표준 새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하죠.
영광을 칭찬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번역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44절에 서로, 즉 41절에 나오는 사람에게서 칭찬을 갈구하는 사람들은 이미 시작된 혹은 실현된 종말론을 경험할 수 없어요. 지금 하늘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때 행각 5이 있었습니다. 병자들이 쉴 수 있었어요. 거기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었다고 3절에 말했죠. 앓는 소리, 냄새, 사망, 곡소리, 그 와중에 경쟁이 있었습니다. 당시 베데스다는 은혜와 자비가 없는 아주 냉혹한 것이었습니다. 물이 동하면 약한 사람을 짓밟고 물에 들어갔으며 약한 사람들이 물 가까이에 가서 밟혀 죽기도 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건 경쟁에서 이겨도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신천신지에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사망, 애통, 곡, 아픈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허황된 꿈을 이루기 위한 경쟁은 지옥입니다. 제대로 된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품성을 담고 예수의 품성을 복사하고 그 결과로 질적으로 천국을 아주 많이 경험하면서 종말론적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쟁에 뛰어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를 당하나니 이 헬라어 단어를 수동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이 수동태와 중간태가 이 형태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태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을 중간태로 보면서 그 평행절인 누가복음 16장 16절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면은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며 힘차게 그리고 활기 있는 열심으로 소망을 가진 자들만 그 천국을 차지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걸고 예수 연못에 자신을 풍덩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소원은 병이 낫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당시 베데스다 못가에 그 병자들은 물이 동할 때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는 이 전설 내지는 이 민간신앙 혹은 미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물에 들어갔으면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죽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먼저 기회가 안 왔던 것이 다행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기회가 지금 오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다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 베데스다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거짓된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 거짓된 소망에 기쁨, 만족, 행복이 있을 줄 알고 몰려듭니다. 우리의 이 헛된 소망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죽습니다. 헛된 소망으로 거짓 베데스다에 몰려들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만이 참된 베데스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1888년에 휘기라는 사람이 이 연못을 발견합니다. 그때 그 연못 벽에 물을 휘젓는 천사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현재는 17m 길이의 연못 위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몰려와서 여기서 치유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 은혜 받기 위해서 옵니다. 교회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이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병든 사람들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을 체험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연못에 풍덩 빠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허황된 꿈에 자신을 던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동하게 할 때에, 움직이게 할 때에, 감동을 줄 때에 여러분의 자아를 그분께 내어 던지십시오. 그러면 38년 된 병자가 곧 치료된 것처럼 곧 기적이 일어나서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